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김옥순 어머님 댁에서 예배 드림을 부디 기쁘게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김선종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그 말씀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모든 말씀 항상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아우, 잘 찾으십니다. 6번. 예. 9장. 한 장만 더 넣으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2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번 주에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8장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대로 확인이 돼야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서도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지만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고 이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저번도 얘기했지만 그냥 앞에 있는 저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이라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안 가고 막 의심이 들지라도 온전한, 정말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었죠. 백부장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군대 대장인데 그냥 부하에게 시키면 다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내가 택한 내 백성,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내 백성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반대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켰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거친 아주 험한 풍랑이 일었을 때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때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아직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물론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이 환경이라든지 일례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사람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어려운 이런 상황 닥치면 안 무서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보지 않고서도 저는 소문만 듣고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한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가라다라는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둘이 있었는데 무덤 근처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위협을 하고 하는 아주 귀신 들린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주님이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이 청년들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군대 무리처럼. 근데 이 귀신이 간구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쫓아 보내실 것이면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럼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 그 돼지떼는 약 2,000마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이 청년들에게 나와서 이제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도 이제 광우병 걸린 것처럼 미쳐서 날뛰면서 이제 그 벼랑 끝으로 다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00마리가.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 이 고통 가운데 있던 귀신 들렸던 청년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면서 주님 떠나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이제 나가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마을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냥 주님 떠나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만약에 방문했다면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쫓아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주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도 그랬고 이 가라다 지방의 이 사라 시민들도 그렇고 이 청년을 온전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지 못할 망정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을 재산을 잃은 것을 두려워해서 또 무슨 또 이 마을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쫓겨나신 주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배를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오셨는데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이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평생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이 자주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제2의 고향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생활을 하셨고 또 사역을 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도 또 많이 계셨어요. 그런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가다라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네. 아무나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을에 해를 받을까봐. 그런데 주님 그 마을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나 환영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은 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는데 사람 마음만은 주님이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20절에. 주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로봇처럼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근데 금하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순종하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군대 용어처럼, 군대에서 쓰는 용어처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 그냥 우리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혼나. 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도 다 따먹는 거를 알고 범죄를 하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억지로 따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스스로 그렇게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방 청소도 하고 스스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번 깨워야 되고 매번 그냥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말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동원 형제한테도 내가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문이 안 열려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다른 그냥 생각으로 또 어떤 다른 어떤 나의 그런 최선으로 뭐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특히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는 이제 온몸이 반신불수라고 해요. 마비가 돼가지고 스스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침상에 들어넣어가지고 평생을 그냥 있어야 되는 옆에서 병수발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정말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중풍 병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그런 한계점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좀 비유를 해봤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중풍병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한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나 고침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 또 만나야 돼. 소문을 듣고 근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친구들 4명이서 이제 이 친구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성경에는 다 안 나오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이 내용도 나와요. 이런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왔는데 이 침상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밀집된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문 앞까지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는 내가 늦게 왔구나.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나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의 옛날 지붕은 이게 뜯을 수가 있어요. 집 같은 걸로 엮여져 있어가지고 그늘만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라 그 지붕을 남의 지붕을 다 허락도 없이 그냥 다 뜯어버리고 그 위에서부터 지붕을 뜯어버리고 위에서부터 달아내린 거예요. 환자를. 그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유다, 가룟 유다. 근데 사실 12제자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그러니까 다 배신자예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 나 실패자야.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자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뭘 잘못했냐면 거기서 돌이켰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해서 기회를 줬거든요. 사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6월절 만찬 석상에서도 이 떡을 같이 이 초에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돌이키질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배반한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목숨을 스스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생명을 갖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건 죄예요. 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우리의 건강, 시간, 뭐 이런 물질,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자살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이니. 그래서 그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멸망을 받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거기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대신 11제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 똑같이 실패자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배반을 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죠. 평생에. 나중에 결국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순교까지 하기까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겁쟁이에서 이제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최선.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나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아왔어. 나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왔어. 그런 사람 있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좋아요. 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의지가 강하고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성인들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의사, 박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게 너무 많거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정말 너의 이런 태도를 보니까 정말 너에게는 정말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나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가라다 지방의 이 사람들처럼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것과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그렇게 떠나보냈던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순풍병자는 어때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님만, 지금 이 순간 난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만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필요하다. 나 주님 없어도 돼요 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그리고 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한 게 속으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불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께. 이것이 서기관들의 의문점이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은 죄 때문에 그 병이 들었다. 그렇게 특히 문둥병, 나병 그것은 아주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면 전염도 되니까 돌로 막 쳐 죽였어요. 가까이 오면. 그래서 같이 살지 못했어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병들이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병들이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죄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 여기서는 병을 얘기할 수 있겠죠. 환자의 병.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어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과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답답한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먼저 병을 사람이 환자가 왔으면 어때요? 먼저 안수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서 병을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얘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병을 먼저 고쳐 주시지 않고. 많은 병의 문제들이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안에 뭔가 거짓된 것이 있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심지어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그냥 그런 어떤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전부를 다해서
예배를 하라고 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그냥 거칠애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그냥 헌금과 그런 어떤 그냥 몸만 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응? 아이야, 응?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왜 봤을 때 이 중풍병자의 벌써 태도가 돌이켰다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 우리가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여러분 밥그릇이나 컵이 있는데 더러워요. 안에가 더러워요. 예? 그럼 거기다 밥을 담거나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그릇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음식물을 담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어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는 사실 죄사함의 문제와 그리고 병 고침의 문제 둘 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게 더 쉬울 수 있죠. 의사한테 가면 되고 약을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뭐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들은 현대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현대 의학으로 웬만한 것은 다 약을 먹거나 또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 사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혼의 문제니까. 근데 주님께는 둘 다 쉬워요. 주님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뭐 법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주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 당시에 제일 천대받고 미움받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세리들, 창녀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천대받는 천민들, 그런 돈이 많고 학식 있고 그런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판단만 해요. 기득권자들, 그냥 자기 의로 가득해가지고 난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 하루에 몇 번을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헌금을 얼마 드리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멋있어요. 이번에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굴 판단하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상대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뭐 어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개찐도찐이요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거를 1억을 만약에 빚진 자인데 내가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1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내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그 얼마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1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억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죽붕병자에 고쳐주시는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 이제 보지를 못해. 주님이 누구신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거기까지를 인식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의 그냥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옥순 또 어머니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순 또 어머니 사시는 동안 주님 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또 마음이 주님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중풍병자와 같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 그런 한계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주님 나의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주여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있으면 먼저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고 또 누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이 주님 종로 쪽방촌 모든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우리 프리포유 주님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